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가 함께 충만하게 볼 때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충분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번 여러분 볼까요? 제가 지금 이거 7번째 합니다. 영적 예배를. 영적인 예배.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잘 쓰시는 한번 4단계로 한번 얘기를 하면 4단계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잘 드려. 잘 드린다. 이렇게 하면 이게 1등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고 예배를 잘 드려. 이건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모르듯이 드리니까요. 비록 2등일지라도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이것도 당연하게 종교인이죠. 왜? 알면서도 못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린다고 하면 이 사람 당연히 이건 세상 사람이죠. 네, 세상 사람. 이건 마귀자식이죠. 종교인이라고 할 것이 마귀자식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를 모르니까 안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어느 쪽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만으로 여기는 자예요. 이건.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모르지만 예배드리는 이건 자기 신념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죠. 신념이니까. 알겠어요? 모르는데 세상 사람도 자기가 신을 신이 무슨 신 거기다 착한 지성과 닿으면 축복받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전 이렇게 있을 때 살아본 사람이에요. 60대 사람에게 환전 있을 때 살아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론이 얼마나 큰지도 안다 이 말이죠. 이런 대기에서는 환을 뛰어넘어야 돼요. 10환도 1원보다 못해요. 5환도 1원보다 못하고요. 원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원시대 사니까 가치를 우습게 하잖아요. 1원이라는 가치가 그렇게 셌어요. 그러니까 계란 하나 가지고 라면도 노트도 이렇게 바꿔먹었지 옛날에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 1원 가지고 가서 그랬다가 하면 뒤집어지죠. 뒤집어져. 그렇게 환율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 잡고 수 잡고 해서 예배 드리는 성소가 있고 피 흘리는 성소가 있었어요. 그걸 주님이 헐락했다 이 말이에요. 사흘 만에 세운다고 자기 육체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과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린다면 여러분 신념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상성 믿듯이. 그러면 예수의 이거 세상에 신념으로 드려도요 재물을 가지고 와. 내가 여기다가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 뭐 아무도 모르는 신한테 철아지 대장군 지자 여장군 그다음에 뭐 동네 마을 신이 있어요. 하나 오래된 나무. 거기다가 뭐 산당이라고 지어놓고 좀 돼. 거기다 드릴 때 노안돼. 재물을 하면 노안돼 대충 드리면. 그래서 모욕되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거 제단을 드려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신념적인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지만 신념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천국을 가요 못 가요? 신념으로는 천국 못 가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 전도하라고 하면 벨소리를 다 해요. 그래놓고 영혼을 가려면 자기 머리로 막 계속 판단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총각 때 이렇게 아는 제자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싹 가봤더니 아는 사모님도 제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술이 티각티각 해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 사모님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예, 선생님. 야, 그냥 사모님 띄고 옛날처럼 얘기할게.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지랄하냐? 경험해봤냐? 이론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 가서 이론으로 가서 그 장면에 가서 변화시켜와. 빨리. 안 변화시키고 그러면 너는 오늘부로 이 교회 못 들을 줄 알아. 네가 맞는 이론으로 그 영혼 변화시켜봐. 그때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에 사람의 지식을 그 자리에서 싸대기 붙여줘. 그래, 그때는 이제 사람의 지식이 나오냐? 그때는 그럼 네가 아까 말했던 건 사람의 지식이냐 성령이 가르친 거냐 그랬더니 소리는 못해. 그러니까 변화 못 시키면 오지 말라니까. 이게 왜 와서 저 목사를 이렇게 속속여 사모하면서 육신의 것은 중요한데 영의 것은 안 하면서 내가 가서 데리고 올게. 갔어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저 어르신 저 이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평생 예수가 뭔지 몰라. 교회는 있었는데 저 교회 선지가 꽤 되는데 다 만날 때마다 뭐 예수 믿냐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나 예수가 뭔지 몰라. 목사님도요? 응. 성모님도요? 응.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하나도 다 보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 예수가 뭐요? 이러더라고요. 다 저 교회 건물은 아는데 예수가 뭐요? 그러더라고. 그냥 땅을 치고 울었어요. 어르신,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예수는 어르신이 생각하는 서양 귀신이 아니고 어르신이 말하는 양놈의 귀신이 아니고 예수는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이런 분이시고 막 그때 펑펑 우는 거예요. 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가면서 얘기했더니 막 펑펑 울어. 그리고 교회를 모시고 와서 목사님도 되시자고 사모님도 되시자는데 이제 바뀌었잖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영혼 모시겠습니다. 아무 소리는 못해. 그 영혼을 모시고 오니까 그 집 가족이 다 들어와. 예수 좀 알고 싶다고.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자요, 모르고 예배 안 드리는 자요. 반대로 말할까? 하나님을 알고 전도한 자요, 하나님을 알고 전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종교주의로 살자는 자 당신들이 지금 한번 갖다 붙여봐.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잘 드린 자와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를 잘 드린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예수를 알므로 육신을 버리고 전도하잖아. 안다 가면서 예수를 못 가르쳐.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다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간다고. 집회하죠. 집회하죠. 누가 강사? 내가 할게요. 강사가 전도해 가면서 할게요. 그냥 목사님은 가만히 있다가 축도는 해주고요. 안수는 해주세요. 교회만 좀 빌려주세요. 여기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요. 그날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식구 6명이 왔는데 6명이 다 전도 띠를 들고 나랑 둘이 전도를 목사하고 사모하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 그냥 대한민국 동네로 다니면서 막 전도했거든. 저녁에 10명 와. 그 다음에 20명 와. 그 다음에 수없이 그 교회를 채워놨어. 그래놓고 마지막에 여기에 담임 목사가 얘기합니다. 저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안수만 할 줄 알지. 축복 기도만 할 줄 알지? 아냐고요. 펑펑 울었죠. 그리고 떠났어요. 그날 주일날 설교하려고 온 게 이 사람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먹고 난리가 났어. 저런 많은 영혼들을 일주일 만에 그렇게 변하지. 예수를 모른다고 해도. 그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뭘 하겠냐. 교회를 세울 때 뭐 했냐고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 예수도 먹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냐. 펑펑 우는 겁니다. 일주일만 더 있어라. 나 직장생활, 직장인인데 그것도 내가 사장님하고 알아서 사장님이 백으로 밀어준 건데 일주일은 더 할 수 없던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제가 거길 지나오다가 봤는데 뒤들이고 전도하시대. 그 교회 세워주려면 말 들어보니까 그 교회 하나도 없었다며. 우리 김 기사님이 가기 전까지는. 뒤들고 전도하는 사람이 김 기사님이었다며. 거기 김 기사님이 담임 목사인 줄 알아. 담임인 줄 알고 거기다 내가 헌금하고 가서 헌금통에다. 얼마요?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이면 큰 돈이요. 300만 원 그러고 가서 우리 월급이 그때 10만 원, 50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했을 게 아니었으니까. 헌금하고 갔대. 헌금함에. 그래요.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언제 세우려면 잔치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올 때 내가 토요일 날 할까요? 주일 날 할까요? 그러더라고. 주일 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일 날 제가 그냥 완전 싹박하게 정신을 대접한다고 거기다가 뷔페를 보낼 테니까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광고 좀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축구만 하면 뷔페 한 200명 먹을 거 뷔페 한다고. 알지? 근데 술 다 빼고 음료수를 다 이렇게. 농담인 줄 알고 사장님이 참 나를 잘 알고 약해주시긴 하지만 참 그럴까 하고 계속 있다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전도에서 200명을 채우세요. 예, 200명을 채우면 주일날 200명이라는 뷔페가 온답니다. 이건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200명에서 한 명만 부족해도 넘치는 것도 모르는데 부족해도 뷔페가 왔다 간답니다. 숫자를 세고 있답니다. 이 근방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매일 전도해요. 매일 전도해요. 그냥 그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는 자기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세워놓긴 세워놨는데 돈 하나가 안 나가니까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성도가 하나 없어도 내고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환장한 거야. 거기다 교육을. 근데 그 건물을 지어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교회 이 동네에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니까 기도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준 건데 이 아들 목사와 사모는 그게 아니었어. 제가 갔다는 걸 알고 그 목사님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오셨어.
그래도 그 교회 이번에 부흥 못 시키면 사임 목사 다 나가라 하겠습니다. 다른 분 세우려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스승님이 오셔서 해줬으니까 저희가 이 교회에서 지어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게 괜찮게 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알고 하니까 누구를 통하더라? 사람을 불러 쓰시더라. 그걸 보면서 뭐 느끼냐면, 제가 김제 침례교 있을 때 빵집을 얻어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내가 빵집 사장님 월급도 주고 빵집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재료비도 주고 빵도 1시간 동안 예수의 설교만 들으면 다 준다고 했었잖아요. 젊었을 때. 그 학원 살 때. 그랬는데 그걸 연말만 되면 딱 떠가서 돈을 치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자식들이에요. 그분의 자식들이에요, 둘 다. 그래서 돌고 다니다 보니까 그 동네가 탁 그 근방에 땅이 참 좋은데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교회 건물 쌈박에 잘 지어놓고 진짜 열심히 전도하면, 가만히 앉아서 거기 전도하면 영혼을 다, 이 마을 전도 영혼들을 다 걷어들이겠구나. 그래서 거기다 건물 짓고 사위하고 며느리한테 준 거예요. 그걸 목사 삼면 된다고 해서. 그랬더니 이것들이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내년에는 정리하겠다. 이래는 어떻게 선생님이 여기 오셨냐고. 몰라요. 다들 모르는데 여기를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데 썰렁하기래. 가봤더니 아는 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해놓은 만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일을 하는 게 성경의 구약이 보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인데 하나님이 사렙다에 보냅니다. 사렙다에 있는 가부에게 보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오늘 지금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해서 나무 가지기를 주워다가 거기다가 뻘풀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만들어 가는데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 가뭄 시대에 그냥 물을 갖다 준다고 그래요. 근데 올 때 떡 한 자국을 갖고 오라고 그래.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남은 밀가루 가지고 반죽을 해서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까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엘리야가, 네가 지금 가서 내게 조금 갖고 와라. 내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니들을 만들어라.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찻떡그릇과 네 기름것이 마르지 않다겠느니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은 아는 자가 시켰을 때 순종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으로 보면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없네 하고 안 드리는 사람. 그렇죠? 종교인이 똑같이 자기의 의지, 하나님은 아는데 자기 의지에 머물러서 예배를 지 맘대로 됐다는 말이죠.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면 뭐가 된 데 있습니다. 이건 신념적인, 자기 신념적인 종교인이요. 예수가 없는. 알겠어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배를 안 드린다. 당연히 이건 세상 사람이지. 모르니까. 당연한 거요. 그러나 신념으로 드린 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너희 일정하게 임하시나니. 호세아서 6장 3절에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은 아니라 알고 순종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또 에베소 4장 13절에
아는 일과 믿는 일. 믿는 일과 아는 일. 믿는 것을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알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 주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야. 성령 받아도. 근데 안다고 하면서 육신에 거든 정신 못 차리고 하는데 전도는 아예 안 해. 영혼 후령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단계를 못 넘어가면 계속 거기서 판단해. 어린애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계단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 하면 이렇게 계단이 되죠. 그러면 이 계단을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차원이 틀린데 나는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야. 여기서 쟤는 이렇대, 쟤는 요렇대, 저녀는 이렇고, 저 새끼는 이렇고, 저놈의 자식이 이렇고. 여기서 판단만 하고 있어.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그래. 죄송한 얘기요. 당신들 여기 하나도 못 넘어갔어. 못 넘어갔어. 그러면 제 비유를 든다면, 제가 저는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 교회는 정신질환자가 오면 꼼짝없이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요. 제가 2단계를 넘었거든요. 2단계를 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요? 예. 제가 청년 때는, 청년 때로 보면, 청년 때도 만약 목회 마지막 할 때, 마지막 결혼하기 전에 했던, 우리 지금 사모님하고 같이 했던, 그때 정신질환가 있어요. 15년, 15살 때 정신질환이고, 30살 때, 저를 30살 때 나를 만났어요. 그럼 15년 동안 정신질환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5년 되니까 이때는 그냥 옷을 못 입더라고요. 제가 31 때 이 자매를 봤어요. 그냥 옷을 활짝 다 벗었어요. 근데 이때는 막 난리 나가지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그래서 이 자매가 옷을 활짝 벗고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여자의 옷을 이름을 조금만 합니다. 그냥 이게 속옷부터 시작해서 입혀봤으니까요. 근데 내가 입혀준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올케 언니가 있어요. 올케 언니 보고 갖다 달라고 해도 이것 좀 입고 있어라. 내가 보기도 민망하다. 이것 좀 입고 있어라. 이거 민망하다. 그래서 입혀서 옷을 다 입혔어요. 근데 정신질환자도요. 옷을 다 입히니까 내가 오면 옷을 다 입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안 입고 있으면 내가 너를 안 만난다고 안 가르친다고 그냥 영적 성경이 어느 정도 왔을 때 그랬더니 다 입고 우통만 벗고 줘요. 그러다가 나오면 옷 입고 불러드리고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마땅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변화가 돼요. 그러면 이 자매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고쳤냐? 아니죠. 청량리 정신의료원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부모들이.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근데 그 차대 가서 있다가 그 사람 집에 데려다 놓은 거 가르쳤더니 정신이 말짱해서 오는 보니까 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자기 무덤을 봤다고 내겠어요. 내가 보여달라고 했냐고. 내가 자매님을 억지로 벗겠냐고. 아니요. 제가 벗고 있었죠. 그걸 나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같아서 자매님을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나님께서 멀쩡히 고쳐주려고 나를 썼던 것이지 내가 뭐 자매님 뭐 그런 걸 보고 뭐 아무 필요 없었잖냐고. 그래도 저를 본 남자는 우리 집 식구 빼놓고 처음이라 이거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남자 구역장도 있을 것이 아니고 한 번은 보고 왔을 거 아니냐고. 문 열고 맞네요. 그래도 세밀하게 와서 앉아서 옷 입히고 가르치더라면 구역장님 처음이라 이거요. 예, 그렇지만 저는 사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늦게 시집을 간다고 저보다 먼저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발전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 단계를 넘어가니까 이런 사람이 오도 내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에서 그만한 영적인 훈련을 받아봤냐 말이에요. 그런다 볼 때 저런 나와 안 돼요. 저건 그러니까 당신들은 평생 거기서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그냥 육적으로 보는 눈에 끝났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자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신앙이야. 쉽게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는 분들이냐 두 분 다. 저기 가베나움 교회 목사님, 사모님, 양 목사님이 계셨는데 양 목사님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양반이 브레이크 없는 전차라고 나한테 소문이 났어요. 브레이크 없는 전차라고.
근데 교회만 오면 막 음원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도가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 사모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님 추수하는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딱 그런단 말이야. 그럼 추수하는 새신자 교육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이 교회는 없는 거 추수하는 교회는 있구나. 그 다음 나서 사모님 반석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이런단 말이에요. 한장하죠. 또 그 다음 나가면 사모님 저 은혜진리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이렇게 자꾸 이교회는 가까운 교회를.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양사모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만 없으면 내가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래? 더 악한 거 보낼게. 회개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안 돼. 사모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라. 나는 그 훈련을 받기 싫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군대 가는 사람이 군대 가서 이렇게 제식훈련도 하고 보복도 하고 안전수도 하고 총 쏘는데 나 안 해. 그냥 적군이 저거 왔어. 총 쏘라. 총 안 쏴봤는데요. 그럼 죽어야죠. 그거요. 너 무지막이 지금 요만한 사람들이 다 저대로 데려가는데 너 총 못 쏴도 못 가르쳐준다면 그럼 맞아 죽어야죠. 그거요. 그 짝이 똑같은 거예요. 그 짝이나. 그래서 그 형제가 마귀 새끼가 나를 미혹하면 바로바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영적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예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 예배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난 영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항상 마귀가 세상 것을 가지고 미혹하면 100% 넘어가.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고 했는데 몰랐다 이 말이죠. 나 성령 받았는데 몰랐어.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계단 하나하나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아니 50년을 했어도 아직도 그 단계를 그 영혼을 관리할 만하고 그 영혼을 영적 인재를 지배할 만한 영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나와죠. 히브리서 5장에 히브리서 5장에 여기서는 볼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5장에 5장에 1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막 이렇게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산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구나. 대저 젖에서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경험하지 못한다. 먹어본 적이 없다. 맛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뒤에 요한복음 뒤에 쭉 보면 33절 34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가는 동안에 제 아들이 잡수시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니까 바로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래요. 자 보세요. 한번 볼까요? 네. 장 4장 33절부터 보면 이래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를 갖다 드리는 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께서 나에게 있잖아요. 나를 보냈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룬 적 있습니까? 영적 예배를 안 드렸는데 너도 이뤘어요. 그래서 한 번도 당신들은 성경은 읽었다고 하지만 읽어서 아는 척은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주님께서. 근데 몰랐잖아요. 주님이 열어주니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대래 주님을 비아냥거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한테 네가 당신이 거기 4일 동안 있으면 당신만 모른다 그죠? 본인인데 당신은 주님은 경험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세상의 육신의 것은 그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거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영하고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심이 없다. 더 쉽게 말하면, 더 엄밀히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나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하고 스스로 당신들이 고백한다. 누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백을 안 하니까 전도하는 거 안 하죠. 영혼 사랑하는 거 죽어도 않죠. 제가 여기 있으면 가끔 젊은 친구들도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문자도 오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보죠. 그러면 목사님 여기 핸드폰 전화번호 보려고 전화 드리는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잘 믿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않고 회사 학교 다닐 때 계지랄 다 했던 사람인데요. 그럼 계지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인데 말 못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 계지랄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 어떤다고? 그런 학생인데 왜 나한테 문자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전화로 하세요. 그럼 전화를 해요. 그럼 저는 계지랄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예. 근데 왜 전화했습니까? 내가 이런데 이제 살아보니까 얼마나 살았다고 이제 많이 살아봤자 20년도 안 사는 사람이 무슨 많이 살아봤다고 그래요. 아니 제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임신을 시켰는데 그런데 걔를 데리고 가서 애를 낳는데 여자가 애 낳고 나서 뭐라면 야 네 부모한테 잘해. 그래. 걔가 야 무슨 소리야? 너도 애 낳아봐. 야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러더래.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고통으로 날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을까? 나는 그 현장을 봤거든요. 돈이 없어서 공원에서 낳았어요. 그러더니 물 뜨뜻하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알아가게 했는데 애는 살렸어요. 그 병원 데리고 와서 이 얘기하고 살렸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여자친구가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잘못했던 걸 그렇게 싸가지 없던 것을 보는데 참 그 애 낳는 그 고통을 보면서 참 많은 거 힘들었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그렇게 고통해. 니들은 느껴봐. 머스마 새끼들은 잘려놓기만 하지 우리가 나봐. 진짜 고통이다 이거. 야 두 번 다시 이건 못할 일이라고 그래. 그러더니 애를 보더니 사그러들더라고. 야 이런 애라면 한 번 더 낳고 싶다는 게 배꼽 그 남자가 그 애비가 배꼽 잡고 들이 야너 언제는 죽겠다면 잠시만 그때는 죽겠는데 그때 느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개질하는 놈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똑바로 알아봐. 네 엄마가 지금도 네 아버지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거야. 똑바로 느껴봐. 네 앞에서는 네가 뭐지 네 말대로 뭔짓 했으니까 참 너한테는 모진 말을 하겠지만 눈물 보면 알마다 울 거야. 그랬더니 주님도 그렇게 울고 계시대.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응?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에 얘기하고 있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죽었다 살았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이 인간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도하실까? 34절 35절에 기도하고 그래. 33절부터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위해서 죽을 고통을 당하시고도 부활하셔서 우리 같이 미련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육신이 좋다고 띵까띵까 우다르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이 또 그렇게 거기만 나온 곳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에 또 나와 있어.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뭐하고 살까요? 그냥 육신의 것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몰라. 그 피로 인정하려고는 안 해. 그 피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려고는 안 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도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신념식 신앙생활이니까. 그 영적 신앙생활은 그걸 누가 주냐? 마귀가 줬다 이 말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없었나? 없었는데 그 생각에 그 마음속에 누구 발생을 넣어? 자기 스승 발생을 넣었잖아요. 알겠어요? 자기 스승 발생각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한데 그 속에 땅과 멀면에 감추생각 누가 줬어? 사단이 줬잖아요. 사도행전 5장을 아나니아야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과 멀면에 감췄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권을 떨어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놈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요. 귀신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요. 그런데 아직도 그놈에게 내 생명을 강탈당하고 있잖아. 지키려고는 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데 강탈을 하고 나온 거잖아. 뺏기고 있잖아. 한 번 뺏겼으면 끝나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뱀에게 미혹당해서 한 번 뺏겨서 모든 걸 줬으면 됐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준 그것을 홀라당 세상 거 되면 뺏겨.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 이래놓고도 내가 천국 간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예배를 드리지 똑바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생명의 속전도 가지고 오고 주 앞에 11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왜? 예배 드린 자는 당연히 그걸 내가 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 공부했으니까 안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지. 그게 평생 그 단계를 못 넘어가. 못 넘어가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 그러면 그 생명을 누가 죽이냐? 내가 죽이고 있다.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지켜. 그러니까 누가 속이냐? 내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내가 멀리하냐? 내 욕심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인태한 적 죄가 낳기 시작해. 응?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인태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욕심이 세상 것 때문에 몸부림친다는 거죠. 예, 그렇게 60년을 살았어요. 우리 친구 중에. 우리 한갑인데 나보다 1살 어리니까. 저는 한갑을 지났지만. 중민족상 저도 올해 한갑인데. 중민족 아닌 원래 생일로는 한갑이 지났죠. 그런데 그 친구가 60이 되기 전에 조카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우아래를 형제들과 많으니까. 하나씩 가서 야 삼촌 좀 책임져라. 외삼촌 좀 책임져라. 이렇게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한 60년 동안 누구한테 살아봤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외삼촌 혼자 살고 삼촌 맘대로 살았는데 작은아버지 맘대로 살았는데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냐 말이에요. 한 번도 타치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책임 못 진다는 거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울어봤자 없어.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자기가 죽어서 장례를 못 치러줄까 봐 펑펑 어리석은 제 친구가 있듯이 60살 먹은 친구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당신을 천국에 데리고 올라갈 자, 낙원에 데리고 올라갈 천사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 천사를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나를 죄짓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미혹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미혹이 얼마나 무섭냐?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섭냐? 미혹하는 영이라고 있어. 이 영은 천사야, 천사. 미혹하는 영은. 그럼 이 천사가 누구냐? 알아야겠죠? 이 천사가 누구냐? 바로 찾아보겠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았습니까?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섬기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 하는 천사냐면 믿는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알겠어요? 성령과 함께 주어서 믿는 자를 도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더니 믿는 내가 세상에 미혹돼서 순종하니까 이 천사가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순종을 시킨 게 미혹이요. 알겠어요? 이게 미혹이요. 쉽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미혹당하고, 생명의 속전도 드리라 해도 못하고, 11조도 도둑질하고, 전도도 도둑질하고, 자꾸 미혹시켜. 그러면 이놈은 원래 돕는 자잖아요. 돕는 자인데,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원래 김씨니까 김유신을 얘기할게요. 김유신이 죽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죽어서. 이 양반한테 갈 때는 사배를 되면 김유신이라는 분이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이 양반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지금으로 보면 나라의 신녀를 좋아했어. 신녀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천한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공주요. 신라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유신이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어. 말이 심심하면 이 집을 가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말 위에 잤어.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이 택시나 똑같은 거니 버스나 똑같으니까 탔더니 말이 아이고 우리 주인이 이분 보고 싶은 거야. 여보가 잉 그랬어. 이걸 그냥 베버렸어. 죽여버렸어. 내가 너 때문에 부모의 말을 거역했다 이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당신들은 못 자르고 계속 이거 미혹에 당해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당신들의 믿음을 까먹는, 쉽게 말하면 더 말하면 간자야 간자. 간첩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알겠습니까?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미혹의 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하나가 와야 돼. 다시 하나가. 그러면 미혹의 영이 왔으면 다시 나를 돕는 천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1대1이잖아. 그럼 내가 일할 때 일할 수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 신앙생활보다 플러스가 돼. 알파 플러스. 그래야 일할 수 있는 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전도도, 말씀도. 알겠어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혹을 주의하란 말이에요. 미혹. 그냥 요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내 신앙을 내 스스로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미혹당하면 이놈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충성한다. 왜? 원래 이 천사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알겠어요? 영적이지만 종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어디서 해서 만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음받은 자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요놈이 타락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해야 돼.
요 미혹의 영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 왜? 그것 기도하면서 그것 맡기 바빠. 그거 하나님 그것 맡기 바쁘지. 내가 하나님 일할 때마다 그놈의 자갈밭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길을 똑바로 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도 길을 똑바로 못 들이면 사람을 막 물잖아요. 주인을 물잖아요. 예? 개를 잘못 키워놓으면 개가 물다가 앙앙 무는 거 좋아하면 놔두면 그게 버릇이 돼 물어버리잖아요. 커가지고는 못 고쳐요 그걸. 어렸을 때 문다 물어 얘가 이갈이 하는 거야. 물 줬다. 그다음 나중에 물으면 상처가 큽니다. 왜? 이 개는 이 늑대나 똑같아서 개가 이게 이빨이 성분이 큰 거 있어요. 이것에 물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야, 얘 안녕 개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이게 다 있어요. 성분이가. 그런 작돈. 이게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뜯으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좀 이런 개가 있잖아요. 개. 물론 아무리 이 송곳니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늑대도 개과잖아. 개과. 어? 개과 늑대도 이리도 알겠어요? 들깨도 다 개과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말이에요. 이 송곳니가. 물게 하려면 이 송곳니를 아예 다 뽑아버려야 돼. 자랄 때마다 뽑아줘야 돼. 안 뽑아주면 조성원이 우아래로 뽑아주지 않으면 그건 계속 자라. 왜? 그들의 살아가는 생식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가 먹어야 할 야생동물을 잡았을 때 한 번에 목숨을 끊어야 되는 거죠. 저게. 알겠어요? 끊어야 할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빨로. 그래서 사람을 물면 확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승기는 확 물어버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 이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이빨이 여러분이 원수가 이 이빨을 드러내서 딱 미혹이 돼서 물렸다. 빠져나가지 못해. 이걸 빼야 돼. 빼는 것은 기도요. 전도요. 그래서 이렇게 알바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이 미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신앙 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11조도 도둑질하고 감사도 도둑질한 거 이런 미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 미혹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졸업이 오면 제가 수영을 가끔 보러 다니잖아요. 수영에 미쳐가지고 계속 수영만 전도한다. 그러면 이게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 일 못하려고 그것에 미혹돼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예. 영혼 관리 안 해. 그러면 그래 너 좋잖아. 좋아. 잘하지 좋지.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이것이 미혹돼서 그것이 만져고 얘는 충성시켜. 그러나 이것을 적당히 하고 전도하면 아니야 이거 수업해야 돼. 전도하러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긴데 아니야 계속 여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미혹당했구나. 그 미혹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해서. 그래서 못하게 하려면 피곤하게 하고 눈을 높여버리고 힘들게 하고 이래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화가 돼서 아까 말한 하나님만 알지만 일하지 않는 자. 똑같은 신념에 빠져버렸어.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예배에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실패한 자는 자기 육신을 마감할 때 육신이 두렵습니다. 왜? 첫째, 죽음이 두려워. 왜 죽으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이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는데 그 정한 위치를 내가 벗어나? 못 벗어나. 그러면 정한 후에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회는 다녀.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종교인이야.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를 져. 알겠어요? 묘기방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지 요 미혹에 빠져서 천국은 없어.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혼자는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재밌게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준비하나요, 안 하나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준비합니다. 왜 준비해요? 뭐가 흠이라도 안 듣고 안 받으라고 준비한다는 말이요. 머리 감기도 하고 얼굴도 하기도 하고 막 면도도 하기도 하고 나 같은 거 면도도 하기도 하고 막 옷도 그냥 입으면 갈 건데 이거 옷 어때? 친구들 보면 이거 괜찮지? 그러면 친구들이 다 합니다. 누구 만나러 가? 아니 거짓말 해가면서 그래도 응? 괜찮다 야 그거 좋아하거든 뭐 그래? 그러고 갑니다. 이러고 가서 그리고 막 상대방이 알아주면 아이고 오늘은 좀 핸스만 입고 되면 으스거져? 왜 그럴까요? 그것처럼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 하면 그분한테 올 때 준비 안 될까요? 그분의 보혈의 피값이 준비 안 될까요? 그분 올 때 주님 앞에 신랑인 신부가 오는데 단장에서 예배드리러 안 올까요?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요?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신들은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종교인이다. 그러니까 뭐냐? 당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를 뭐요?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다.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다는 말이죠. 그럼 종교인이요. 그 자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지. 죽음이 가까울수록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지. 그러니까 저는 뭐 수상장에 가도 어디 가서 조금만 있으면 보세요. 전도하니까 그냥 말만 하고 전도 얘기하고 전도하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시간 나면 잘 안 전화죠. 예. 왜 또 예수 얘기할까봐 싫어서 그래요? 아니요. 싫구만. 아니 급해서 그래. 여기 앉아서 운님도가 얘기하자고. 예. 그럼 그게 문제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구만.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신앙생활 하는 놈이 이래?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러지고 목사님 요즘 얘기한대. 또 신앙생활 대충 했죠 오늘 이번 주에도. 참 또 오늘 목사님을 안 만나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딱 온 입자마자 만났네. 앉아. 시간 남았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왜 그럴까?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군요. 뭐 벌써 신앙생활 소리 나오면 예수 믿는 소리 아니요. 그죠? 그때부터 얘기 시작하는 거면 저저저 나와. 근데 한 번도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들처럼 이래라 저래라 여기 몇 분 목사님이 아시는데 그분들처럼 똑같아요. 그 어떤 유별난 목사님 누군지는 알아서 얘기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알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정신도가 주의 종을 한 번 입으로 올리다가 죄 짓지 말고 하지 마. 이렇게 미혹된 문제가 있나 봐요. 여러분이 무엇에 미혹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에. 우리 집 꼬마들이 저보고 그러죠. 우리 엄마는 모자를 있으면 좋아하듯이 우리 아버지는 지갑을 좋아해. 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더라고. 뭐 조그마한 거 긴 장지갑 2개. 조그마한 것이 한 3-4개 되지. 그러니까 6개나 되겠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시인 안 해봐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시인해버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죠. 그러면 바로 인정이 안 나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 앞에 미혹된 것을 회개할 때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이 미혹에서 빠져나가려면 첫 번째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학식이 똑똑해서 서로 학력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는지 모르는데 저같이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공부를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식이 지금보다 한참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만약에 자식들이 싸워서 경찰에 쓰다 보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두 분 양쪽 부모들이 만나면 서로 그럽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서로 지금 누가 잘하는지 잘못인지 모릅니다. 자식들을 안 만나봤으니까. 형들은 안 만나가는데 둘이 이제 밖에서 만나서 아이고 또 이놈의 새끼 또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자식이 잘못했어. 가서 잘못 들어서 제가 아까 잘못했다 그랬지. 그렇죠? 하고 봐준다고 그래. 그냥 가르치십시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은 몰라고 해번 하면 우리 아버지 그러면 과정이 되자는 거죠. 인정하고 나니까 화해가 되더라.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봐 우리 자식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래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커져서 결국은 벽방간이 가는 거예요. 합의를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나이 지식은 없고 학문이 부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방법이다. 먼저 자기 자식을 낮추고 자신을 낮춘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죠. 뭐 자식 애들이 그러다 뭐 그러죠. 하고 합의가 되는데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경찰서 가서 합의 봐. 그래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아니요. 당신 못해 그래 잘 키웠다며. 결국은 자기가 쏘는 화살에 자기가 맞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요즘 몇 시간에 자기 쏘는 화살에 자기가 맞듯이. 그냥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했을 때 미국당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심판이 되어서 자기가 지옥 가는 화살을 맞고 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화살을 내 영혼을 아니까 죽는 걸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야 너 죽으면 지옥 가. 이걸 아니까 생각이 붙어서 죽는 걸 두려워한다. 인생을 세상에서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아? 내 안에 있는 영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자는 사람의 생각을 알듯이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누가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면 물다. 그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는데 나는 너 땡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도 능력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은혜를 버리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왜 시리즈를 하려고 그래요. 왜 죄인인가? 왜 죄사함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시리즈로 하려고 그래요. 10개를.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어서 만들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냥 듣고 말았다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왜 미혹된 것을 모를까? 그러면 감쪽같이 감춥니다. 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이 안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전도 저렇게 보고도 전도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미 세상에 미혹된 자예요. 이게 막 가서 저는 그럽니다. 가서 세상 가서 뭐하고 보고 아무 관계 없이 전도하냐? 영어 가르쳐봤냐? 안 가르쳐보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죄송한 얘기요. 소망 없어. 내가 죄송하다고 해도 아무 필요 없겠지만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왔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2장 에 말하고 있잖아요.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심판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구원하러 왔는데 왜 심판할까?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한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바로 어디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 12장 12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여쭤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받으려면 지금 예수님이 나 구원받았다고 머물러 있다가 그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이유가 뭐냐? 자 볼까요?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볼까요? 18절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노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또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그러면 성령을 주실 때 뭐라고 했는가? 한번 우리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0장에 몇 절을 보냐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날은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모인 곳이 문들을 닫혔으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제든지 사하면서 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누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그대로 두면 심판받는 거예요. 계속 심판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가 보낸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를 판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역시 아버지께서 아버지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뭐예요? 너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판단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려고. 요한복음 12장 아까 나왔던 말씀이 알겠어요? 구원하려고. 그런데 아들이 세상에 누구를 보냈어요? 믿는 자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네가 아는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구원시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판단하는 말이지만 내가 구원하는 목적 너희를 보는 것은 세상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모델 같아도 알겠어요? 그게 네 목적이야. 근데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면 네가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네가 죄인.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하면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 자리에 섰다는 거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당하게 하려고 뭘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이거 하라고.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도 이해를 않고 세상에서 판단막으로 산다. 그러면 적자식이죠. 그거에. 틀렸습니까? 틀렸냐고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을 어거지서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사하면서 할 것이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친구, 만난 친구들 사지 못했다. 그러면 당신들 처음 못 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이 20장. 20장에 보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몇 절부터 보냐면 몇 절부터 보냐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한난과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를 믿는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를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전했냐 이 말이요. 성령을 보내고 전했냐? 안 전했으니까 당신들은 이 사람의 피값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피값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피값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피값을 감당 못하면 나는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알겠어요? 그 말이 어디가 나오냐? 이 사람의 죄를 아까 요한복음의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여기 그냥 에스겔서 3장 에도 나와 있고 9절까지 에스겔서 33장에도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의 피해 내가 감당한다고 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저것은 이 단이야, 저건 뭔 단이야 하고 판단하다가 내용은 지옥 갑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그 영혼에게 예수를 가르치라 이 말이요. 예수를 전하라 이 말이요. 그것 전하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내 잘났다 네 잘났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지만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나하고 나눠 가질 수도 없고, 천국이 나하고 참으로 한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그걸 막는 영적 그걸 못 가게 막는 이 원수 마귀 새끼들하고 세계력하고 싸우려면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해야 할까요? 그게 사람이라 이 말이요.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들.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속지 말라. 세상 동무들은 선한 일을 뭐라게 더럽히느니라. 선이 뭔지도 모르니까 선한 일을 더럽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선이 뭔지를 알아야죠. 알겠습니까? 선한 일을 더럽힌다 이 말이요. 예배 드리는 걸도 더럽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더럽히고, 영적 예배 드리는 데도 대충 드리고 더럽힌지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요. 이것이 내가 주 앞에서 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내가 거리끼지 않고 다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그냥 믿는 자는, 목사가 아닌 모든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사명을 받았다. 뭐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육신의 것 때문에 배고파서 밥 먹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하고 복음에 딴거이다. 나중에 죽을 때 아무리 통분하고 물어봐줄 필요 없어. 때를 어떤지 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 가르치라 이 말이요. 수없이 가르치라 이 말이요. 이것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주 앞에 관심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 성공 못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전도 안 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분과 아무 관계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종교인에서 빨리 벗어나는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